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여명을 뒤로하고 아버지 집에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영이 본질인 저희들이 이제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오늘도 힘을 공급받아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그 행위대로만 해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오늘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직접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구약 스바냐까지 달려왔습니다. 본문 스바냐 3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 잠잠히.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성 가운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심판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3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예언서에서 항상 이 심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또 말로 훈계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 예언서에 이때까지 이까지 오면서 늘 심판, 회초리. 하지만 또 마지막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스바냐의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은 숨겨주세요. 어떨 때는 숨겨주세요. 무조건 심판부터 하시고 무조건 회초리부터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숨기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세요. 예배자로 만드세요. 예배자의 그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예배를 받으세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원숙한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잠잠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고요한 바다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공의의 또한 거룩한 또한 성결한 삶이 예배가 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 예배를 합당하게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오늘 질투가 뭔지 아세요? 왜 질투하는가? 사랑하셔서. 여러분, 저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영이 본질입니다. 육체는 흙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이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지 매일 심판만 하시려고 만드셨겠어요? 아닙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120년까지 살고 이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며 늘 일을 하고 수고롭게, 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사람들이요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천방지축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맨날 뛰놀기만 하면 그 입에 좋은, 먹기에 좋은 사탕만, 달달한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인생이, 삶이. 일단 육체가 이빨이 썩고 고난이 오겠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잠잠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물결 치는 파도가 아니에요. 잠잠한 호수 같으세요. 하지만 그 사랑은 원대합니다. 끝이 없어요. 저 푸른 하늘처럼 끝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시양 시대에 스바냐가 1장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래. 예레미야 동시대 그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의 그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고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섭지요. 여호와의 날이. 그 심판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창조주에게, 창조물에게 다 미칩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그날 하늘이 드러난다. 심판의 날,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 그 시대 그 특징은 율법은 있었지만 집권자들이 부패했어요. 종교는 계획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경배는 말뿐이었어요. 말로만, 립 서비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삶은 엉망진창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생활은 엉망인데 예배당에 앉아서 점잖게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점잖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아직도 바알 숭배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처는, 내가 부처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공부했어요. 이름이 시달타. 그에게는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신부는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섬깁니까? 왜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합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치 그 부처라는 것이 신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 사탄의 계략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은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였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복을 내리시지 않으며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 스바냐가 예언 활동하고 있는 그 도시가 더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신중히 들으세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마세요. 큰 화가 미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이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들의 먹거리를 다 만드시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물고기, 동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편한 게 없도록 다 조치해 놓으시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또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민족에게 임할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 6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것이 6절까지가 유다 민족에게 임할 심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별을 숭배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별이 그 천지를,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바다 만드시고 별 만드시고 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만드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때는 공기가 좋아서 그 시골에 별이 보였어요. 별을 보면서 우리가 막 쫓아다녔잖아요. 특히 북두칠성 같은 것은 굉장히 귀한 별. 그것을 우리가 저 별을 보고 절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가 사람인데 왜 절을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배낭 하나 메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 고행을 해서, 예? 그러면 저 사람 신인가 봐.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루시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친구 모두 그 집안에 목적 한 명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두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은 후세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큰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빨리 시행해야 돼. 우리가 있잖아요, 하루가 24시간 너무 짧아요. 잠자는 시간 빼면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또 밥 먹는 시간도 왜 이렇게 긴지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니까 그냥 알약 하나 꿀꺽 삼켰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는 굉장히 짧아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어? 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쫙 돌아간대. 기도의 내용도 쫙 돌아가고, 얘가 무엇을 하고 내 앞에 왔나? 또 특히 죄종들은요, 더 신중히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한 것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6월절 그들이 장화를 신고 허리에 벨트를 메고 서서 밥 먹었지요. 빨리 떠나야 되니까. 우리는 이 땅은 빨리 떠나야 될 땅이에요. 그렇다고 빨리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아껴서 기도하고, 잠자는 시간 아껴서 기도하고, 이 육체를 위해서 뽐내고 포마드 바르고 명품을 걸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기도해야 돼요. 명품을 걸치면 뭐 하나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면 뭐 하나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4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뭐 하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7절 8절에서부터 또 13절까지는 심판의 벌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러분, 심판의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새벽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계속 심판이 이어질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때리지만 우리 옛날에는 많이 맞고 컸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요, 그들은 엄청난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보호해 주세요. 이 땅의 마귀 공격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땅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의 본질이에요. 이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가 암이 걸리는 것보다 무서운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소나 돼지는요, 고양이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육이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뭐냐고요? 이 몸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도자기로 빚은 그릇. 그래서 우리는 천하게 쓰이면 안 돼요. 우리는 고결하고 아주 귀한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흡족하게 행복하게 쓰셔야 돼요. 천한 그릇 막 굴러다니는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은과 금이 많으면 뭐하나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요? 여호와의 그날에 그 돈이, 그 금덩어리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멸절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의 금은, 그 재물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의롭다고 여기실 때 그 칭의, 그 의롭게 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장은 보면은 회개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회개가 시급하다. 빨리 모이자. 빨리 회개하자.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겨주신대요. 분노의 날에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신대요. 공의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또 3장에 가면 3장 8절에 보면요.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호와께 구해야 됩니다. 또한 공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에 맞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공의와 겸손.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열방에 대해서 다 심판하세요. 블레셋, 서쪽에 있는 블레셋, 또한 동쪽에 있는 모압. 이 나라들이 또 구스는 어디에 있나요? 남쪽에. 아수르는 어느 쪽에 있나요? 북쪽에.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열방들이 다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괴롭혔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을 또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땅 천지 만물이 다 죄를 지으면, 모든 열방이 죄를 지으면 공의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심판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웃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아직도 섬기고 바알 찌꺼기가 그 남아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도 없고 이 땅의 돈만 사랑하고 육체가 멋진 육체의 여자 남자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심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부모에게 돌아와서 인사 한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이 그 입장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어제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고백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왜 부처가 사람인데 불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냐고요. 그 심판이 몇 대까지 가요? 3대, 4대까지 그 화가 미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으면. 그래서 그 8절은 보편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3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니. 이제 그 위에서 열방들 심판하셨지요. 열방들도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늘 심판 다음에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 내가 쟤네들 심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땅의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훈계하시고 지적하시고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욥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욥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욥도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그래서 막 변론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잠잠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랑하며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3장 9절. 그래서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형벌도 제거해 주시고 원수도 쫓아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제 심판이 끝났고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만 끼쳐드릴까요? 이 땅의 돈을 너무 사랑하고 이 땅의 내 육체, 이 육체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언제까지 슬프게 해드려야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매일 눈물로 감사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살리시려고 보내셨잖아요. 이제 정신 차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그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삭같이 바치는, 창세기 2장 12절에 이삭같이 바치는 그 믿음을 보고 또 의롭다 칭함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양을 많이 쌓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 살려야 돼요. 살리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멋지게 사는 길이에요. 하루가 너무 짧으니 여러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세요. 중요한 일에부터 먼저 시간을 쓰세요. 너무나도 하루가 빠릅니다.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신다는 그 책이 스바냐예요. 스바냐는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스바냐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은 우리가 다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허락하신 그 시험,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공의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만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매일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빨리 은혜를 구하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육체가 지금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 존재가 흙이 재료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흙은 그릇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너무 짧은데 귀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면 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고 영의 살찜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먹기를,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본질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똥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음식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동만 하며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그 시험의 길에서 우리는 마귀를 완전히 똥처럼 버리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